오늘 7월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교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외국 동화인데 제목이 데프드 배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멍청한 박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동물 마을에 박쥐가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느 동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에 박쥐가 이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동물 친구들이 우르르 가서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 기념으로 선물을 해줄 테니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박쥐가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 발이 젖지 않게 우산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물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우산은 발이 아니라 머리가 젖지 않게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산을 이제 선물하고 그 다음부터도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동물 친구들이 생각할 때 박쥐는 뭔가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쥐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산을 썼는데 발밑에 구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런 바보 같은 구름은 머리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박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가 많이 내리면 강이 불어서 귀가 젖을까 봐 걱정이 돼. 그랬더니 다른 동물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강이 넘치면 발이 젖는 거야. 귀가 아니라 발이 젖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동물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얘가 바보거나 이상한 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위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올빼미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빼미는 동물 친구들의 말만 듣고는 내가 다 판단할 수가 없으니 내가 직접 박쥐를 만나보고서 판단하겠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올빼미를 모시고 박쥐에게 찾아갔습니다. 올빼미가 박쥐에게 질문을 해요. 박쥐야, 나무가 어떻게 보이니? 그랬더니 박쥐가 그건 쉽죠. 줄기는 위에 있고 나뭇잎은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산이 어떻게 보이니? 그랬더니 박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바닥은 뾰족하지만 윗부분은 평평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걸 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자, 동물 친구들은 여기까지 들으면서 옆에서 거봐 쟤 미쳤어 쟤 이상한 애야. 그러면서 올빼미 선생님 빨리 의사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빼미가 이 동물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너희들 중 누구라도 박쥐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해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다들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세상을 봤더니 박쥐가 한 말이 다 이해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란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또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서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또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주장을 우리가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얘기하고 상대주의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대주의와 틀리게 그러나 이것을 서로의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고 맞고 틀린 것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냥 관점을 바꿔서 그렇다 그렇겠구나 하고서 인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은 어떤 법에 대한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것은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더라도 법이 정해진 거에 따라서 맞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워진 율법은 그 기준이 더 엄격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더 엄격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 스토리를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은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율법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서 의인은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성경 말씀과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어떻게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봐, 성경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봐,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요일 주일에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토요일이죠. 성경적이라고 그거를 말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에 쓰였으니까 성경적이다. 1차원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삭개오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의 시선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아주 1차원적인 해석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았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성경 박사들,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법적으로 예수님은 고소되고 고발되고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당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성을 모독했으니 돌로 쳐서 죽인 게 마땅하나, 그 당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었으니까 로마 법정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면은 자기들이 처리하려고 하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였겠지만 로마 법정에다 고소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형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법적으로 진행된 일이고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당당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해석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성경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고 이단에 휩쓸려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서 보여지는 써있는 그 말씀, 그 구절, 그 문자,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봐야 그게 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안식일은 사람들을 단속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을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올가매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은 성경적이고 자기들의 시선은 옳은데 저 삭개오도 이상한 놈이고 예수님도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볼 때 삭개오는 죄인이고 매국노이고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상한 애야,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시선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의인은 죄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그랬는데 삭개오를 부르더니 삭개오와 함께 밥을 먹고 그의 집에 스스로 가서 그 집에 가서 잔다고? 죄인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잔다고? 야, 저 양반 저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만. 저 사람이 말씀을 어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부자니까 돈 따라가는구만. 저 돈 욕심 있는 양반이야. 이렇게 수근거렸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시선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은 성경적이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진리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성경 말씀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겠어요?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자기 자신은 난 키도 작고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성공하려면,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로마에 바치는 것 내 일이야, 내 직업이야. 웃돈 받는 것 관행이야. 이건 문화야. 나만 그래? 남들도 다 그래. 나는 별로 문제가 없어.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웃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부러워서 저러는 거야. 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멋대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한 게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진 않고, 나도 할례를 받고 제사도 드리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뭔가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떤 시선으로 봤겠느냐?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떤 시선으로 봤겠습니까? 자, 예수님도 삭개오를 죄인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서 넌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렇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 동네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시선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야. 맞아. 근데 그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마을 유대인 사람들은 죄인인 삭개오를 보면서 저 죄인 같이 하면 안 돼. 저 죄인과 함께 있으면 안 돼. 저 죄인을 끼워주면 안 돼. 멀리 해야 돼. 우리랑 달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야. 나는 저런 잃어버린 자를, 이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온 거야. 여기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해, 욕먹어 싸.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찾아야 돼. 내가 그를 사랑해야 돼. 내가 그를 찾아가 줘야 돼.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줘야 돼.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고 복음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찾아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죄인이지만 회복되어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웃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은 믿는데 여전히 그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나빴어 다 판단해버리고 제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법적이고 이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것은 성경적이야.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의 시선의 대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나, 이웃, 세상. 내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이웃이고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어떤 고집이나 나의 어떤 성과나 사람들의 판단인가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열등감에 빠져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과 염려와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청년들 가운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칭찬받지 못하고 자란 맨날 쿠사리 먹고 욕 먹고 비교당하고 그런 친구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은 믿는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삭개오와 같은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관점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은 믿는다고 다 말하지만 우리 시선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 자신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아유 나는 못났어. 내가 볼 때 아 난 너무 잘났어. 둘 다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너무 잘났어 그러면 교만해지고 내가 너무 못났어 그러면 열등감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난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고 끝났다면 삭개오의 시선이 바뀌었겠습니까? 인생이 바뀌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삭개오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선생님 하시는 일에 내가 많이 좀 지원하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진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을 해도 시선이 바뀌지 아니하면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그랬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 죄인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잘했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받으면 내가 죄인이야. 내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남들 앞에서는 선한 척하지만 경건한 척하지만 내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했어. 난 죄인이야.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 은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럼 나 정도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셔야지. 어떤 사람을 저런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겠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교육부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이것이 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헬조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 가지고 계획 가지고 가져가신다. 이걸 가져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이 이 세상은 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또 세상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바라보실 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랑하시죠. 오늘 여기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죠.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제 눈에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사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 나와야 되는데 예배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저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잠자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때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낼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랑스럽게 보신다. 삭개오를 바라보듯이 사랑스럽게 보시고 잃어버린 자녀로 회복해야 될 대상으로 지금은 형편없어 보여도 그 시야 안에 수많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숲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 그런 것을 보신 겁니다. 아, 물고기 잘 잡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은 시몬을 보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믿음의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릴 때 이름을 불러주는 건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사람의 존재예요. 여러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 될 거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비전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봤어요. 세리장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수한,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 이웃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름은 순수한, 의로운인데 하는 짓은 죄인이에요. 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그것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될 거다. 이걸 봐주니까 삭개오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도 잘 해야 되고 내가 공과 준비한 것도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잘 끝나도 시선의 변화가 없으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의 깊게 우리 학생들을 바라봐셔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복음적인 시선으로 바뀌는지를 보시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사가 우리 장년들이 먼저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부차적인 인간으로 11조도 안 하는 것들로 이렇게 바라봐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찾아오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 드라마를 본 건 아닌데 킹더랜드라는 드라마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 보통 어떤 드라마들이 하는지는 이제 스케치만 하고 대충 이제 구조만 알고 약간의 이제 클립만 찾아보는데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이제 컨셉이에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쉽게 말해서 재벌 2세 왕자 같은
재벌 2세,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재벌 2세가 2년제 대학을 나온 그런 평범한 일개 여사원을 사랑한다. 신데렐라 스토리죠.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라보는 가장 왕자 같은 사람, 재벌이에요. 재벌 2세. 지금 재벌 2세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 여주인공이 2년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좋아요. 친절하고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또 이제 재벌 2세 본부장한테 사랑을 받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 주제는 결국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아,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신데렐라처럼 2년대 나오고 사람들에게 흙수저라고 해도 자기 실력 있으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잘 보이면 되는구나.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하나같이 아이돌 출신의 잘생기고 예쁜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드라마 안에는 세상의 시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거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인터넷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TV에서 그런 연예인들 보다가 갑자기 거울을 봤더니 자기 얼굴 보았더니 어디서 오징어가 나타났다. 뭐 그런 표현을. 자기를 오징어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보면서 나는 오징어네. 다른 사람들 보면서 넌 오징어네.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벌 2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2년제 출신 여사원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날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널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름 행사를 통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이 복음의 시선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먼저 우리 교사들이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